하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산과 거리에 꽃이 피어나고 녹음이 짙어지듯 저희의 믿음도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와 동행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커다란 혼란 속에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회복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드림 교회를 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바울의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의인 7철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우리 다드림 교회가 거룩한 시로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다음 세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는 다드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드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상심에 처한 성도에게는 치료와 위로를 내려 주옵시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두고 우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국왕 만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최근에 만세라는 말을 들어본 거는 아마 시위 현장에서 대한민국 만세 뭐 아니면 또 경기장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할 때 만세, 대한민국 만세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만세라는 말 속에는 약간의 기원이 있어요. 축복이. 그러니까 황제가 지나가고 왕이 지나갈 때 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만년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년을 살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온 법통을 쫓아서 우리 3.1 운동을 기념으로 해서 이 헌법을 만든다 하는 그런 전문 설명이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3.1 운동을 기준으로 했을까가 중요한데 그때요 만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황제에게 왕에게만 만세라고 인사하였는데 놀랍게도 3.1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만세를 누구에게다 붙였는가 하면 국민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세라고 한 거예요. 만약 조선시대 때 국왕에게 만세를 하지 않고 백성에게 누가 지나가는데 김병년 만세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적당한 이름,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1 운동이 헌법 전문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로 갈 때에
이 만세라고 하는 것이 황제에게만 쓰여지던 그 말이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했다고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인사 한번 잘못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나가는 로마의 황제를 보고 아, 당신이 주이십니다 그러면 사는데, 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했어요. 인사 속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이름에 맞는 인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박해를 받을 때의 이유가 뭔가 하면 항상 그들의 찬양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어린 양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요 합당한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만약 합당하지 않은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였던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종교에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적어도 고등 종교가 되면 다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고등 종교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그 자신의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헤롯과 빌라도가 처형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들이 황제에게만 붙이는 주라는 호칭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예수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선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달라지고 그들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주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쓴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주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 신을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갖다 쓰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신약에서 하나님으로 말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보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주님이 못 박힌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본다면 그분이 살아난 줄 믿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도마는 하나도 만지지도 않고 넣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자기 앞에 오자마자 당신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도마는 자신이 3년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믿었지만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신 걸 보고 난 뒤에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런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마야,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네가 보고 믿어야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주를 본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확신보다도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 성경을 통하여 들을 때에 도마는 같은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뒤에는 그가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 주님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몸으로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이신 것을 아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끄는데 이 고백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다르게 말하면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드러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에 양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티저 영상을 본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속에서 누군가는 예수를 늘 주라, 예수를 언제나 왕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내가 섬길 왕은 또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의 형상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왕들은 다 자신들이 신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집트나 근동에 여행을 가보시면 엄청난 석상들을 보고 피라밋을 볼 때 그 모든 것은 왕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왕이다. 이 세상을 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림인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는가 하면 세상을 돌보심으로. 그래서 세상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그들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죄가 없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회복,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는 놀라운 초대의 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는 통치자인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